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물들, 물건들은 값이 있지요.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값이 매겨져 있지 않는 것도 있지요. 값이 매겨져 있지 않는 것들 중에는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품 옷도 딱 사람 입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얼마짜리인데 하고 대번에 알아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네? 그거 어떻게 알까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어디 제품이고 저거 얼마짜리야 하고서 딱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신발을 신었다, 어떤 가방을 메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알아보니까 뭘 입어야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요. 명품을 입어요.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참 좋네 하고서 옆에 이렇게 라벨을 딱 봤더니 왔다며 어떤 건 300만 원, 500만 원. 근데 무슨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하나도 100만 원. 그래서 나는 그 옷감이 금으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금도 아니야. 근데 그 옷을 만든 회사에 로고가 박혀 있어서 그 회사에서 만든 정품이다 보니 그게 그렇게 값이 나가더라고요. 그거 입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옷을 다 걸치면 내가 뭐 같아요? 1,000만 원짜리 같아. 한 500만 원짜리 신발 신으면, 여러분 500만 원짜리 신발 신으면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각각에 매겨져 있는 그 가격, 그 값으로 내가 이러한 옷도 이런 가방도 이런 신발도 신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게 위안이 되고 그게 그 힘이 되고 멋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과 그 사람이 딱 메고 있는 가방과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이 그러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가치는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짜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느냐, 얼마짜리 의식주를 한 끼 먹는데 몇백만 원,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한 끼 먹어봐야 한 대여섯 시간 하루 지나게 되면 그거 다 뭐 돼요? 그거 돼요? 그거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행복함을 느끼는 듯해요.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행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누리는 것만큼, 소위 말해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도 아침 기도문에 써놓은 것처럼 소유가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소유가 행복이냐고요. 그러면 소유가 행복이라면 소유에 비례해서,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이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정말로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질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선진국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종종 나오는 그런 통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행복이라 함이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항상 소유에 따라서 행복이 비례하는 그런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서론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존재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존재에 비례하는 거예요. 존재에 비례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값이, 자기가 두르고 있는 거 말고, 자기가 걸치고 있는 거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말고, 자기 자신, 나 자신의 값이 나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두르고 있는 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나 자신의 값에 따라서 이 행복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비례함이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고요? 존재에 비례한다. 존재에 비례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저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존재에 비례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통과했잖아요. 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훈련 중에 모세는 옛날 일을 자꾸 이렇게 회상하면서 옛날에 이랬어, 너희 부모들이 이랬단 말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에 봤던 말씀과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9장의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 하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 땅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라. 결단코 잊지 말고 마음에 삼가야 된다. 뭘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거역하고 헛된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 부모 세대가 했던 그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 13절부터 29절이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내산에서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해서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돌판,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전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40일 동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부모 세대가 뭘 했냐면 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 모세께서 돌아가셨나 보다 별의별 루머가 막 돌면서 너희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은 모양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론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충동해서 너희들이 아론이 이끄는 대로 금가락지, 금고리, 금으로 된 거 다 가져다가 송아지 만들었지 않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 아냐? 그때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냐?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은요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다시 40년이 지나서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9장을 읽을 때에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같이 읽으면 이때 이 사건을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바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했다. 너희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을 다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셨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결코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뭘 생각해 달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우리 조상 400년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사 지금 여기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이건 보지 마시고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뭘 봐달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을 봐주십시오. 그거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4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4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혹시 아세요? 4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아세요?
모르죠. 알 턱이 있나? 한 6대 조상 알아요? 6대 조상? 아버지 때, 조부모 때, 증조부, 고조부, 고고조부. 자, 고조부까지는 그래도 혹시 뭐 족보가 있어가지고 고조부 알아요? 고조부? 고고조부 알아요? 몰라요. 5대 조상도 몰라. 그런데 하물며 400년 전 조상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 조상을 다 알까요?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알아. 뭐 한 가지 아냐면 4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그 400년 동안에 조상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님 떠나고 애굽에 400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콱 빠져가지고 그랬던 조상도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아주 믿음의 조상 몇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400년, 500년 전 조상인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조상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 조상과의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들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었는데 나부터 예수 믿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었어. 나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 내 부모는 예수 몰라. 나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럼 나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는 두 번째 세대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두 번째 세대.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나는 두 번째 세대다. 여러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 세 번째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예수 믿었고 부모님 세대 예수 믿었고 나 당대도 지금 예수 믿고 있다. 3대에 걸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저 있지요. 여러분들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여기에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400년 뒤에 여러분 후손들이 누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알지 못하나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돼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400년 뒤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자유인데 믿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셔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이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딱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조상과 맺으셨던 약속. 우리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부터 신앙이 시작됐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내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삭이 되는 거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은 뭐에 비례하지 않아요? 소유에 비례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때 있어요. 물론 많이 편리해요. 정말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에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비례하는 것은 존재에 비례한다.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마음에 굳건하게 믿어야 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 있죠. 예?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이 한 400년 갈까요? 이 기업이 400년 갈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초테크 기업, 이 아주 테크놀로지, 지금 굉장히 뭐 스마트폰이 모두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다 어땠어요? 뭐 전화기가 집에 한 대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정 조사할 때 전화기가 누구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라. 전화기가 집에 있는 거 그 상상이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도 다 전화기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은 이 다국적 기업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작년서부터는 뭐 AI 시대, 챗 GPT 뭐 시대 뭐 그러면서 별의별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옛날 그 전통적인 기업들은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코닥 필름 알죠? 코닥 필름. 옛날에 소풍 가면 다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 가지고 가서 필름 사가지고 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 세계 최초로.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업에 역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걸 내려놨어.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만약에 더 많이 퍼지게 되면 자기 코닥 회사의 필름 카메라가 필름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이 코닥에서 개발을 했다가 내려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막 만들면서 코닥은 지금 존재도 없어. 존재도. 뭔 얘기냐 하면 삼성도 현대도 그 어떤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도 400년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400년 고사하고 저게 뭐 한 100년은 왔네 그래도 가까이. 저게 몇백 년 갈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한순간 다 꼬꾸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른 회사들이 다 집어삼키고 어떻게 이 기업 구조가 변화될지 몰라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소유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인데 결국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많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만 제대로 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것처럼 그의 400년 후의 조상 이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얻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고 또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주님의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나와 맺은 언약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관계로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 함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겁니다. 즉,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기업,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주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때 이제 나의 가치가, 나의 값이 매겨집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티셔츠 한 장이 그냥 옷가게에 가게 되면 뭐 한 5만 원,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티셔츠인데 5만 원밖에 안 되는 이 티셔츠 하나가 500만 원이 되거나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아세요? 그 티셔츠는, 그 브랜드의 티셔츠는 지금 매장에 가면 똑같은 그 옷이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야. 어느 매장에 가도 그 옷은 살 수 있어. 5만 원이면 사 그냥. 근데 그 옷이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기도 해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경매에 붙여지면 그래요. 경매에 붙여지면. 경매에 붙여지면. 그 옷을 누가 입었느냐, 그 옷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매에 붙여지면 똑같은 옷을 브랜드 매장, 그 매장에 가면 그 옷이 지금도 그냥 쉽게 5만 원에 살 수 있지만 이 옷은 아무개가 입었다 그러면, BTS 아무개가 입었다 그러면 경매에 나오면 500만 원도 되고요, 1000만 원도 되고요, 5천만 원도 돼요. 결국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가. 똑같은 옷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요, 사지도 않아. 뭐 입던 거 주냐고 욕먹어. 근데 BTS 아무개가 입었던 옷이라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얼마에 사겠냐 그러면 전 세계 BTS 팬들이 그거 경매에 붙여지면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주고도 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와 값은 그것 자체에 의해서 매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자체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 외에 그게 누구 소유냐에 따라 가치와 값이 달라진다. 동의해요? 진짜 인정해요?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왜 하나님 소유인데 여러분 값을 똥값처럼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소유인데 여러분 그냥 떨이처럼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 싫어? 이거 어떡하지? 그럼 버려야 돼? 왜 여러분 인생 버리냐고요. 버릴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의 삶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과거가 어떠냐 중요치 않아요. 오늘 나의 삶에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가지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난 누구 백성이냐? 난 누구 소유냐?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난 주님의 기업,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으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에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값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매겨진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 예수님을 내주면서 값으로 당신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건 조금 그 사람들보다 불편하면 돼. 까짓 거 좀 불편하면 되지 뭐.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아, 뭣도 모르고 말이야. 그거 몇백만 원짜리 걸치고 있으면 다 한 줄 알아? 당신하고 나는 값이 달라. 값이. 이만큼의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 자존감이. 자존심만 내세우지 마시고, 뭐 하나 가지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팍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화딱지 난다고 그냥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그냥 꽁하니 그냥 그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감은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난 예수님 짤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주눅들 것도 없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자꾸 위축되는 마음,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자존심 저 그냥 똥줄간에 쳐넣어요. 그냥 자존감만 가지고 살자고요. 어떤 영화에 그러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안에 난 예수님 짤이야. 난 예수님 짤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데, 난 주의 백성, 난 주의 소유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니까 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29절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표심팔에 붙잡혀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가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짤이요,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이며 나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맺어주셨고, 이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400년 500년 뒤에 내 후손들까지도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변함없이 나의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나는 나의 후손들이 어떤 자인지 모르나 나의 믿음이 나의 후손들의 복까지 결정짓는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여 그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든 후손들의 삶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인생 걸어갈 때 우리 인생 모든 삶 속에 영광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